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네, 아직 주간 끝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꼭 또 다음 주부터는 이 자리에 함께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 강해를 하는데요. 이제 그 마가복음 강의를 주로 하고 또 중간에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또 주제 설교를 하겠지만 이 마가복음 강해를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에 불이 번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즉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억눌린 자, 무너진 자들의 그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고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를 이 땅에 가져오신 그 권세를 보여주고 계시죠. 저는 이 마가복음 강해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모두 마가복음의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고 제일 짧습니다.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이제 다른 그 자료들을 이제 가지고 쓴 책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가 되는 책이죠. 사복음서의 이 시작인 마가복음의 첫 시작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하고 급한 마음을 느낍니다. 이제 마가복음이 신약의 그 복음이 사복음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기다렸던 그 말씀을 막 쏟아내려고 하시겠죠.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 그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을 기다렸다는 듯이 선포하시면서 마가복음의 책을 열고 계신 것이죠. 그럼 첫 구절에서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는 것을 지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아버지가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루 종일 보고 싶었던 아들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아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될 신약 복음의 세계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큐티를 할 때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가장 본질적인 것이 돼야 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지? 그것은 그 다음 문제고요. 성경을 펼칠 때 오늘 마가복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씀을 펴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이 우선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밝히고 있죠. 첫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둘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복음의 큰 두 기둥입니다. 자, 우선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족. 구약에서 신약에서 갑자기 이 크리스토스 메시아가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계속 예언이 되었던 그 메시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언젠가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또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모든 압제와 고통에서 건져줄 그런 메시아이죠. 그리스도는 많은 왕 중의 하나가 아닙니다. 왕 중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또한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 이 표현은 당시 그 대중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의 개념을 넘어서는 아주 혁명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과감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앞에 있었던 그 예수, 인간 예수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성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을 과감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럼 당시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이라고 죽이려고 했겠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에 대한 이 대담한 선포는 세상이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였고 신성 모독에 가까운 충격적인 선포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은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혔죠.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밝힌 데 위해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와 분리된 개념이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은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에게 속한 이 특징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이 특징이 해당된다라는 것을 아주 급진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왕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성도들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족으로 만드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족입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성도들을 기름 부으셔서 세상으로부터 왕족으로 구별해 내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무리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은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디로 변했는지, 죄인 중에 괴수에서 사망의 나라에 속한 자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것. 여러분이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왕족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족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신성을 회복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셨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바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여러분은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타락했죠. 아담 이후에 세상은 그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해서 세상은 계속 어떤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라든지 여러 가지 윤리적인 것이라든지 무너져 가고 있지만 이 피조물들, 무너지는 피조물들이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고대하는 것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기뻐 뛰며 춤을 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계속해서 고대해 왔고 앞으로도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괴되는 이 땅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로마서 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은 타락의 결과들 속에서 지금 환경적으로든 또 도덕적으로든 무너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이 고대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한 뒤에 계속해서 놀라운 장면을 통해 그분의 정체성을 더욱 자세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고백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인 것과 동시에 성령 받은 아까 기름 부음 받아서 구별된 왕족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 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들릴 때 내가 무엇 해서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이죠. 그것이 이 하나님의 선포를 넘어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여기 보면 성령을 비둘기로 표현하고 있죠.
성령을 비둘기에 비유한 경전은 마가시대 그 유대인들이 읽었던 그 아람어 구약 성경인 탈군밖에 없습니다. 훨훨 나는 비둘기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등장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앉았다. 자, 이것은 왜 이렇게 비둘기를 등장시켰냐면 창세기 1장 2절을 연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이 장면과 창세기를 시작하는 그 창조의 시작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창조였고 이것은 새 창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등장시킴으로써 그것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창세기 1장 태초의 창조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유사성이 발견되죠. 자,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여기서 운행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훨훨 난다. 비둘기같이 훨훨 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수면 위를 훨훨 날아다니셨습니다. 자, 창조하실 때의 모습에 등장하셨던 그 성령님, 창조 때에 누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성령께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창조,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프로젝트다. 창조사역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그 새 창조의 사역, 구원의 사역도 뭐다? 똑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프로젝트라는 것을,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를 우리가 떼어놓고 구원의 완전함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의식하며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구원자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새 창조의 역사를 행사하신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프로젝트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한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세례식 장면에서 삼위를 모두 언급했습니다. 창조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이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왜 중요한가?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한 세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며 또 세 위격으로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분이 계신데 이 세 분은 또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신학이 가르치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이 계신데 서로 잘 알고 서로를 깊이 알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삼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간 어떤 지성인도 어떤 성인도 이 삼위일체 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 세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시자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의 말씀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와 동시에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능력과 권세로
덮어주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삼위일체 안에서 영원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온 과정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는 속성을 이 삼위일체 신학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 삼위의 위격은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비하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서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화롭게 하는데 모든 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있죠.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도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런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삼위의 상태를 신학자 코넬리우스 플랜팅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플랜팅가의 삼위에 대한 고백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안의 세 위격은 서로 교제하며 서로를 존중한다. 각 위격은 다른 위격들을 자기 존재의 중심에 품고 있다. 끊임없는 자문과 수용을 통해 각 위격은 서로를 덮으며 애워싼다. 하나님의 내적 삶은 서로에 대한 존중심으로 넘쳐난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 하면 그냥 어떤 하나님 한 분을 대상으로만 자꾸 생각했죠. 그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제한이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삼위로 이해하고 삼위의 하나님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에는 이러한 서로에 대한 영광과 존중과 애워싸움뿐만 아니라 춤과 기쁨과 행복의 상태가 담겨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는 헬라어로 페리코리시스입니다. 페리와 코리시스의 합쳐진 단어입니다. 합성어입니다. 페리코리시스, 페리라는 것은 둥글게 원을 그리다 이런 뜻입니다. 페리코리시스의 뜻은 서로 손을 잡고 둥글게 춤을 춘다라는 뜻입니다. 한 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어떤 데 고독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그 고독 상태에서 뭔가를 응시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 하나님을 주목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이러한 삼위의 끊임없는 영원한 춤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행복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 상대방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찬양과 사랑을 아낌없이 주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극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와는 거리가 멀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의 어떤 위격도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의를 돌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상대방의 주의를 돌려고 할 뿐이죠. 서로 사랑하고 춤을 추듯 서로를 존중하고 높이고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하나님 세 분의 위격과 관계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을 어디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삼위의 관계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우리 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에게 한 번도 제기되지 않았던 얘기를 그냥 얘기를 해서 교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우리를 초청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관계가 사위의 관계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그 학생은 내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놀라운 어떤 표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삼위의 그 춤의 관계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위로 개입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 춤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계시죠. 어떻게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냐라는 걸 생각해 볼 때에 바로 이 춤이라는 페리코리치스, 삼위의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기쁨과 행복 상태에서 서로를 즐거워하는 이 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이 땅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춤을 통해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고민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덩실 춤을 추면서 잔치를 베풀고 난리가 나죠. 그게 바로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그 삼위의 위격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침울하고 우울하고 또 낙심과 절망의 상태에서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춤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기쁨을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행복을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이 이거예요. 바로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바로 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또 아들이 아버지를, 또 부부가 서로를 이렇게 즐거워하고 서로 춤을 추고 기뻐하면서 서로를 좀 삼위의 위격이 어떤 형성화되고 가시화될 때 그게는 창조가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춤과 같은 삼위의 속성 속에 우리의 신앙이 잠길 때 우리의 삶에도 바로 창조와 구원이 일어나게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를 은혜로 용납하고 즐거워하면 이러한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삼위일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춤추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삼위의 이 위격 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창조와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경험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뭔가 어떤 위대한 어떤 뭔가 일들을 자꾸만 해내는 어떤 수행평가 같은 이러한 어떤 신앙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뭡니까?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건 떠나지 않으시며 그 삼위의 춤추는 위격 관계 속에 우리를 개입시키시고 영원히 그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라시며 삼위의 영원한 관계 속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그렇게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은 후에 광야로 가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몰려가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현실도 광야와 같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들짐승의 공격 위험에 처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현실에도 위협과 공격과 두려움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면 사탄이 나오죠. 13절에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자, 이것이 그 현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이죠. 현대인들은 사탄을 의인화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악을 의인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상징이 아닙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사탄은 성경을 보면 실제한다는 것이에요. 선하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한 초자연적인 사탄의 존재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 또 어떤 상황 속에 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삶을 걸어갈 때에도 이 어떤 사탄의 이 역사, 사탄의 방해, 사탄의 유혹, 사탄의 속임 이런 것들을 떼어내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에 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탄을 이렇게 뚝 떼어내고 어떤 심리적인 요법으로 또 인간적인 어떤 관계적인 것들을 자꾸 풀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성경을 보면 사탄을 의인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그 이면에 걸음 이면에 사단의 이러한 시험과 공격과 방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절대로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상황을 보거나 어떤 일을 풀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망 권세를 어떤 그 이면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인식해야 됩니다. 어둠의 조종과 어둠의 유혹을 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 뒤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있고 그 어둠의 권세에 공격이 있고 유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올바른 영적인 승리와 또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마가복음 시작 지점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러한 사탄이라는 개념을 개입시키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자를 살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러한 회복이 무너진 곳이 있고 또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사이에 항상 누가 등장해요? 이 사단과 마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 자꾸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길을 여시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뭡니까? 그것이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어떤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사단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분별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떠나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임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큰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단까지 포함하는 모든 세계의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 탓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 탓하고요. 이렇게 해서 사람 사이의 어떤 탓으로 끝나고 말고 결국은 사단이 이기고 마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힘들의 우두머리인 그러한 사탄은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춤의 관계에서 끌어내어서 홀로 광야에서 사단에게 굴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유혹을 일삼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홀로 떨어진 사람을 되게 좋아하겠죠. 삼위의 춤에서 떨어지게 만들겠죠. 안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춤에서 떨어져 나오게 해서 안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홀로 고군분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춤과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그런 충만한 상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은 너무나 환경이 좋았죠.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것이 다 풍족하면 오히려 더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시험을 받았죠. 또한 지금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러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자, 첫사람 아담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것과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것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이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이 없는 척박한 모든 것이 결핍된 광야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이죠. 예수님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더 안 좋은 환경인 광야에서도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단이 또 공격과 유혹과 또 어둠의 권세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이 사단의 시험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단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예수님 이후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패배하지 않은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패배하는 사탄과 싸우는 자들입니다. 패배하는 사탄에게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선포함으로 이미 주신 승리를 거머쥐는 자들입니다. 이제 사탄은 예수님과 교회의 발 아래로 패배하여 묶이고 있으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히 가둬질 것입니다. 사단의 패배로 인해 이제 사단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승리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안식하는 자는 바로 승리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몰려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잠겼습니다.
이 근원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크게는 두 군데에서 말씀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극악한 고통의 시간 전에 또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 어려운 공생의 시간과 또 십자가의 그 광야의 시간들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견디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견디셨습니다. 어떤 말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춤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너는 따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사위로, 삼위에 묶인 자로서 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자다.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걸음과 전쟁은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또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삼위가 서로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듯이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행복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서 너는 이 광야 같은 삶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바로 십자가를 감당하는 능력이 됐다고 했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부모님이 끝없이 자녀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다면 절대로 빗나가는 자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고 최고의 마음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자녀에게 전달될 때 그 자녀 안에서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씨가 되어 생명을 잉태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의 피가 발린 자는 그 어떤 자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붙든다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떡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떡이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죠. 떡을 먹어야 되죠. 빵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떡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등한 위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떡이라는 현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그 월급도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번외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떡에다가 말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말씀 없이는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냥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 없이는 살지 않겠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다스릴 것이지만 말씀이 없는 자는 다른 사람이나 사탄에게 운명을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을 비추는 빛이며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의 등불이 되십니다. 낙심한 자를 일으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지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영을 깨우고
혼과 육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먹고 마시며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모든 살아갈 길이 있습니다. 오늘 사단의 시험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단에게 대적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광야에서 이기셨어요.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광야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이 땅에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성도는 소명에 깨어있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멍하니 있으면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냥 삶은 물 흐르는 것이라, 불교처럼 물 흐르는 것이니까 그냥 살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 그렇게 간다, 이런 불교식의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참 독특해요.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분명하죠.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소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조금 힘들면 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던, 그게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원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의 소명을 늘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소명을 그냥 가볍게 생각했다면, 혹은 그 십자가의 소명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면 십자가 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큰 유혹과 공격과 또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소명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그런 말을 했죠. 여러분이 지옥 같은 삶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 더 전진해라. 소명을 가지고 더 전진해라. 이런 말을 했죠. 위대한 이 땅의 정신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소명을 가진 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을 왜 주셨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금방 끝이 납니다. 눈을 깜빡하면 인생은 황혼에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 짧은 시간, 영원한 시간을 주셨으면서도 이 짧은 시간들을 자꾸 허락하시는 걸까? 바로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돌이 떡이 되라고 유혹했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했고, 또 자신에게 절하라고 유혹했습니다. 소명이 없었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받으실 때 그분의 마음속에는 이 땅에 오신 소명이 중심에 있으셨습니다. 자신의 실속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사하고 사탄과 사망 권세를 멸한다라는 소명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저도 나의 소명, 저 자신에게 물어본 것이 참 나이가 좀 들어서였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일까를 물어봤다면, 그 쉬운 질문을 왜 나에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한 번도 그런 질문을 안 해본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이지? 이 질문을 한 번도 하나님과 자신에게 해본 사람이 그렇게 소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위대한 지성들도요, 그 기록을 보면 그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뚫고 나간 것입니다.
저에게 주신 소명은 이렇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은혜의 복음으로 가르치고 전하고 전파하고 고치는 주님의 제자들을 이 땅에 탄생시키는 것, 기르는 것,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저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저는 복음이 제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 복음에 모든 생명을 바칩니다. 제가 이 땅에 죽기 전까지 하다가 가야 할 소명은 바로 은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은혜 복음으로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랬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간단합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음으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고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세 가지의 중심 사역이었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무엇을 하시길 원하느냐? 바로 복음을, 은혜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전파하는 자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고치는 자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올림픽에서 양궁 또 여러 가지 사격 등 선수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런 훈련 없이 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셨던 이 위대한 가르치고 전하는 고치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나의 소명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럼 나의 소명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가장 큰 우리의 소명은 있지만 각자에게 주신 또 특별한 그 은사와 또 자질과 체질과 또 환경에 맞는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 있을 겁니다. 그걸 오늘 아직 그 소명을 받은 사람이 없다면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 나의 소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발견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며 그 소명을 발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위대한 일들을 하는 주님의 제자, 저의 제자가 아니고요. 누구 어떤 특정한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배양하고 기르고 삼는 것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때가 이제 하반기에 되면은 제가 은혜 복음 제자 양육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정말 가르칠 수 있는, 누군가가 여기에 대해서 물으면, 복음에 대해서 물으면 그것을 내가 1분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분명한 복음으로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제자, 또 전파할 수 있는 제자, 또한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자 훈련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개의 은혜의 복음의 키 메시지가 있어요. 그 100개를 다 선정해 놨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완전히 체득화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것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내가 성장할 것이다. 그런 어떤 소망을 우리가 다 함께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먹기 위해서, 또 무엇을 큰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 우리가 이 교회에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소명, 성도는 이러한 소명에 깨어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소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인간적인 이벤트나 또 인간적인 어떤 현란함이나 인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그 마가복음의 삶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정말 뜨겁게
이번 올림픽이 뭐죠? 뜨겁게 하는 게 생각이 나네요. 더 뜨겁게죠. 정말 이 복음 안에서 더 뜨겁게 깨어있고 또 준비되어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마가복음의 삶으로 다 살다가 그 나라 가서 주님의 얼굴 배움는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